부모들의 믿음의 꿈, 미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노래 특송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참 하나님 사랑한다. 저 사람은 참 하나님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할 때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도전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큰 도전과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21로 24절 말씀에서 보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건 그 네 가지 기둥이 있어요. 하나가 친밀함이죠. 관계.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관계가 나쁠 수 없잖아요. 사랑이 없는데 관계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관계. 또 하나가 충성됨인데 이건 이제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순종이죠. 너무너무 딸이 사랑스러워. 그럼 딸이 원하는 것 다 해주고 싶죠. 근데 딸이 반대로 너무너무 엄마 아빠가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좋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하면 기쁘게 아주 뭐 말 안 해도 너무 말을 잘 듣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말을 안 듣겠냐? 충성. 충성은 순종이다. 또 하나가 뭡니까? 그게 진정한 제자됨의 표지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그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매개체가 예수님이 그 사랑의 매개체였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의 매개체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오늘 16장 22절, 23절에서 그랬잖아요. 마란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정말 주님 사랑하면 다시 보고 싶지 않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간절히 보고 싶습니까? 다시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얘기죠. 첫 번째 우리 친밀함 한번 볼까요? 친밀함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모든 어려움을 다 토해내도 다 들어주시는, 그렇잖아요. 속에 가득 차 있는데 억울함도 있고 울분도 있고 분함도 있고 노함도 있는데 다 쏟아내면 좀 낫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무한테나 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하면 갈등이 생기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한 귀한 친구 내게 있으니,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친밀함은 인격적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아닌 그 인격적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죠. 종이며 동시에 우리는 친구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건요, 지속적으로 교제를 해서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씀은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기도는 내가 주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니죠. 친밀함은 지속적인 교제로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시간이 가면, 세월이 가면, 믿음의 연륜이 깊어져 가면 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하는 거죠. 1mm라도 더 다가가는 거죠.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라는 것보다 하나님 그 자체, 주님 그 자체가 복이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문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자체를 구하는 것. 그게 진짜 기도죠. 말씀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기도는 내 마음을 아뢰는 시간이고, 그리고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 시편 75편, 73편 25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말이 없나이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듣고 이런 자세로 기도를 하고, 그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게 친밀한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교제하면 친밀함이 깊어지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기억하면 진짜 깊어지죠. 그래서 은혜는 사랑의 또 다른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너무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감동적이고 좋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 잘 알죠. 주일학교에서부터 우리가 듣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 그 이처럼이 어떤 것인지를 그냥 별로 생각 안 하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하죠. 다시 제가 암송을 배운다면, 다시 그 구절 읽는다면 저는 이렇게 써요. 이처럼 사랑하사. 왜냐하면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렇게 표현해 갖고도 다 표현 못 하겠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표고, 사랑의 증거고, 사랑의 매개체였어요. 사랑의 수단이었어요. 친밀함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뭡니까? 사랑에 대한 응답이고 은혜에 대한 응답인 거죠.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은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깊이, 가슴 깊이 깨달았던 사도 바울. 어떤 고난과 불이익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만큼은 그게 이렇게 별로 이렇게 대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걸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가슴에 깊이 들어오면은 감사를 해야 한다. 뭐 그게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사랑이 간절해지고 정말로 사랑이 나를 감동시키면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쓸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실감이 안 나죠. 그게 뭡니까? 하늘이 병풍 이 뭡니까? 이 종이고 바다가 먹물인데 그 바다의 물이 다 먹물이에요. 그걸로 가지고 다 써도 글을 다 써도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다. 그런 가사죠. 그게.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걸 깨닫는 데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그걸 은혜라고 많이 얘기죠.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의 그 매개체가 됐던 하나님 사랑의 그 수단이 되었던 그 증거가 되었던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 다 율법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 율법이 돼요. 왜? 은혜가 없으니까.
오늘 말씀 3개를 첫 번째 제목에서는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15장 15절, 시편 73편 25절,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한 구절을 조용히 묵상을 하십시오. 어떤 말씀이든지 상관없어요. 가슴에 닿는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잠시 기도하고, 그 기도를 문제보다는 주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1분 기도를 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 구절을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친밀함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를 하는지. 콰이타임을 가지려고 그러면 바빠 죽겠는데 이거 그냥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습관적이고 뭐 하여튼 뭐 좀 이렇게 좀 그 마음이 안 내켰는데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그 시간이 기다려지겠습니까? 저도 은혜가 좀 충만했던 때는 성경을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펼 때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런 순간에 제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다 결정을 했어요. 결혼도 그때 결정을 했고, 말씀을 펴는데 말씀이요, 그냥 가슴을 너무 감동시켜서, 눈물이 나도록 감동을 시켜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도 옮겼고, 뭘 위해 살아야 될지, 내가 포기해야 될 건 뭔지, 그거를 그 아침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정말로 한 가지 적용을 하신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한 구절 말씀 보고 한 줄의 기도를 할 때, 뭐 많은 거를 한다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그 자체, 그 시간이 너무 정말 감동적이고 너무 그 사랑이 나를 때려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치 않게 만드는 그런 시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의 대통령이 나한테 점심을 사준다고 오라 그랬다. 그러면 점심시간 기다려지겠죠. 그보다 한 100배 정도 더 강도 높은 기다림으로 말씀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 아멘 소리가 설교 소리보다 훨씬 컸어요. 제가 설교가 목소리가 좀 적죠? 좀 크게 할까요? 아멘 하십시오. 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아침 시간이 여러분들의 일생을 바꾸는, 일생을 바꾸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 사랑한다는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고 다 얘기하죠. 왜 어렵냐?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면 어렵죠. 내가 정말 뭘 좋아해요. 어떤 과목 하나를 좋아하는 과목이 있어. 그 책만 펴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그 선교사로 나가 있는 그 한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지에서 어려울 때 뭘 했냐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어려운 물리 문제를 하나 풀면 스트레스가 딱 해소가 되고 비전이 새롭게 됐대요. 아니, 말씀을 묵상해서 그렇게 돼야지 어떻게 물리 문제를 갖고 저렇게 얘기하지?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물리라는 과목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물리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그쪽하고 담을 쌓았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물리학 박사. 그래서 재미가 있어서 물리학 박사를 했대요. 사랑하면 재밌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 말을 안 들을 수 있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너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죠? 이 충성의 뿌리는 사랑입니다. 충성은 사랑이에요.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순종 없는 사랑은 위선이고 순종 없는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에요. 말로는 뭘 못합니까? 그런데 순종의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교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발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 이게 요한복음 14장 21절의 사랑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리고 이 충성의 뿌리는 사랑입니다. 사랑, 은혜. 은혜와 사랑이 동의해요. 베드로도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으로 배신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또 찾아오셨어요. 그런 사랑. 날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다고 열심히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 보니까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고기 잡는 현장에 일터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도전을 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실패해도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실패해도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실패 많이 하잖아요. 크고 작은 실패. 그래도 뭡니까?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손잡아서 손을 내밀어서 먼저 찾아오셔서 일으켜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베드로보다는 더 믿음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충성스럽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선한 것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다 이해를 해야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다 이해가 되겠어요? 말씀에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를 잘 생각하세요. 헷갈리지 마세요. 내가 다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그냥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천국이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고 오늘 내가 사는 현장이 천국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사는 게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거꾸로 가라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저기 좀 안 가고 십자가에 가서 수치를 좀 안 당하고 그냥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엘리야처럼 누구죠? 에녹처럼 이렇게 쫙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딱 데려가셨다가 3일 후에 싹 도로 내려보내시면 얼마나 멋있고 임팩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본인의 그 정말 그 고통을 한 줄의 기도로 나타냈던 것이 고백했던 것이 마태복음 20장 39절이잖아요. 우리 그 예수님의 고통의 현장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저보다 어렵겠나.
그냥 조금 있으면 내가 못 받게 죽을 건데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 이게 바로 이해보다 신뢰가 앞서는 순종이에요. 이건 이해를 못해도 순종하는 기도문입니다. 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100% 신뢰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 이게 충성된 사람이고 이게 주님 사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비르고 있는 순종이 있으면 결단하시고 현재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히 감당하시고 실패했다면 다시 일어서십시오. 이게 오늘의 적용입니다. 다음 우리 제자됨의 증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지금 조금 헷갈리는 게 있는데 그 어떤 봉사단체와 같이 그 한 달에 한 번씩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독거노인들을 모아서 이렇게 봉사하는 게 있어요. 식당을 빌려갖고. 그런데 거기 그 2부 행사가 그냥 그 다 이 트로트 노인들 좋아하는 게 막 시리즈로 이렇게 하니까 흥을 맞출 수도 없고 안 맞출 수도 없고 그게 조금 이렇게 그 때마다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안 갔는데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동영상이 전부 그거예요. 이웃사랑 이게 우리가 참 이게 말은 많이 하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새 계명으로 주셨어요. 새 계명.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죠. 지식과 은사보다 또 화려한 교리 체계보다 중요한 것, 더 우선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가요, 우리 기독신앙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종교지 생명의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지금 이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의 말씀으로 저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되새겨 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면서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그 자기하고 무슨 이념이 좀 다르다고 적대시하고 이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손들어서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송가를 부르면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건 아니다. 불편한 사람도 들어주고 품으려는 마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많은 갈등을 유발시키는 게 정치 이데올로기 때문에 많이 갈등들 하죠.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교회는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데고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러니까 실천돼야 되는 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데잖아요. 거기에 무슨 거기가 정치 이데올로기가 끼어들 여지가 있습니까? 그런 신학은 없습니다.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갈등과 분열과 증오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기독교가 갈등을 조장을 합니까? 오히려 불편한 사람도,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품고 이해하고 들어주고 사랑으로 함께 가야죠. 그리고 그거는 투표장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건 헌법이 보장한 권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게 중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죄보다는 긍휼을, 복수보다는 용서를, 이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 부족해 보이는 사람,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말이 좀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도 뭡니까? 그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보이는 사람을,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실천해야 돼. 그 인격이다. 그런데 이게요,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요. 그냥 공짜로 안 돼요. 더 위대한 것일수록 더 위대한 희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속이 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참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걸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위대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과 감정을 넘어서는 사랑. 내가 갖고 있는 감정,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극복하는 사랑. 그게 참 어려워요. 감정 결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참아내는 사람. 주님은 목숨을 버려서, 감정이 아니라 목숨을 버려서 사랑을 증거를 하셨어요. 사랑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랑은 뭡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그건 없잖아요. 시간과 물질로 섬기는 사랑. 나의 유익보다는 이웃의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 이게 사랑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 그랬죠. 그런데 목숨을 버리는 것은 놔놓고요. 감정만 올라와도 못 참잖아요. 그래서 그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좀 힘들지라도 감정을 넘어서는 사랑은 실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의 적용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불편한 이에게 먼저 손을 내밀라. 어려운 이웃을 실제로 도우라. 갈등 중에 회복을 먼저 구하라. 이거는 실천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오실 주님을 삼아 정말로 사랑하면, 정말로 좋아하면, 정말로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아니 미혼인 형제자매들 그 이성 친구가 있는데 너무 좋아. 그러면 1시간 통화해도 또 할 거 남았죠. 저는 뭐 이메일이나 그 휴대폰이 상용화가 안 됐던 옛날 시절에, 붙박이 전화만 있던 시절에 제가 그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와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통신수단이 유일한 게 뭔지 아십니까? 편지였어요. 지금 얘기를 하면 이해를 잘 못해요. 지금 이메일 보내면 되지, 카톡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반드시 있어서 우체국에 가서 붙여야 돼, 편지를. 그런데요, 이게 막 프로젝트가 일이 많아가지고 밤샘 근무하고 그러는데요. 그 편지 한 통 받으면
그냥 피로가 딱 식히고 기분이 상쾌해지고 너무너무 막 사는 맛이 나는 것 같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편지만 봐도 옆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정말로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항상 앞에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다시 만날 나를 사모하는 거. 사랑하면 다시 보기를 원하죠. 얼굴과 얼굴을 만날 날을 소망하는 거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사랑, 간절한 사랑. 그게 마라나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 사도 바울이 이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가 그냥 그 서신에 기록한 게 아니고 본인이 날마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극복을 합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죠. 주님이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저걸 가지고 악용을 해가지고 이단도 나오고 하긴 하지만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고.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느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좀 내가 타고난 건강이 안 좋아. 내가 좀 타고났는데 부모님 유산도 별로 없고 힘들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다 순간이고 다 지나가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세계 최고의 1등, 세계 재벌 1등이 가나, 여기 정말 그, 원룸에서 고생하면서 사시던 분이 가나, 하나님 나라 가면은 너무 공평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너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간다.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 거냐? 특히 젊을 때, 어렸을 때, 더 그렇게 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망이 아닌, 좌절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실 소망을 기다리는 외침. 그게 마라나타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맨날 그날만 생각해가지고 잘못하면 이 다미성교회 같은 이상한 단체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을 내가 오늘을 하늘나라 사는 거예요. 오늘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잘 사는 거예요. 오늘 바르게 사는 거예요. 오늘의 삶을 날 변화시켜 간다는 거죠. 소망은 우리의 삶을 깨어있게 하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날마다 옷깃을 내밀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옷깃을 내밀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보며 땅의 사명을 점검하고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사는 게 진정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극단을 피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already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거를 표현할 때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있지만 극단은 위험하다. 극단이 뭡니까? 주님 오시니까 공부도 할 필요 없고 천국 재림하실 거니까 직업도 필요 없고